광고 말씀드립니다. 수요 예배가 10시에 있고요. 금요 예배가 오후 9시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은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을 생활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능력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의 말씀과 또 찬양할 때 같이 찬양 또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분한테 은혜가 되시면 들려드리는 그 전도의 방법으로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병 환자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민자 성도, 그리고 주예순 성도님, 그리고 윤수환 성도, 그리고 조성삼 권사님 아들 이영수 형제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란 보도록 합니다. 주보 맨 뒤에 있는 주일 말씀 암송란 보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항상 이해하시면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암송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35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 이상이 생겼죠. 이건 뭐 사람들이 다 만든 것이라 그러는데 이거 인적 재난이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지금 봄이 아직도 좀 멀은 듯한데 봄은 이미 온 것 같아요. 날씨가 온화해지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되고 해서 모든 만물이 조금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씩 빨리, 뭐 어디는 빨리, 너무 빨라서 꽃도 피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그런 봄이 되면은 생명을 가지게 돼요.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는 거죠. 소생한다 그러죠. 소생. 그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가 한 그 주를 빼고 40일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의 동행,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경건하고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순절이 영어로 렌트라 그러는데, 렌트, 이 뜻이 뭐냐면 만물이 소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제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계속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같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까지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했을 때 우리 부활도 시작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소생되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우리 생활하는데 큰 우리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반드시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다른 때보다 다른 때도 경건해야 되지만 이때 더욱더 경건한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그 죄를 이마에다 이렇게 발랐다고 합니다. 죄를 이마에 바른다는 뜻은 뭐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한 것을 구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40일 여정간에 우리는 계속되는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중에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부탁이 말씀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나가 있던 자녀들에게 돌아오라 하는 것,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초청은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초청하는 초청 상대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들만 초청합니다.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초청에 응하지를 않아요. 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러잖아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에 수락을 할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 아닌데 거기를 가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별해서, 마치 이삭을 선별하듯이 선별해서 죄인된 자만 불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왕의 초대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에게 보낸 것보다, 보낼 리도 없지만 어쨌든 그보다 더 위대한 초청장이에요. 보낼 리 없는 대통령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보내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이 바로 우리의 결단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 그 결단이 나오죠. 4가지로 찾으라, 돌아오라, 부르라, 버리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추었을 때 초청장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55장 쭉 보거나 이사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상상이 안 돼. 그저 그냥 굉장히 그 인자하신, 그 좋으신 분, 그리고 용서해 주신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축복하시는 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했잖아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된 사람은 다른 영화에 전혀 못 나갑니다. 안 나가요. 이미 자기는 예수의 얼굴을 가지고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다른 영화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얼굴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가?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인자하신 얼굴이다. 그 얼굴을 좀 더 확실히 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시대 때 봤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빌립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보고 싶은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이라면 보여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할 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의미심장하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독자예요. 하나님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써 있는 기록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쓸 때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50년쯤 지날 때예요. 1세대는 뭐 많이 죽었겠죠. 2세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 1.5세대가 있을 텐데 그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귀화하기를 원해요. 나 바벨론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해준다면 난 바벨론 사람이 되고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이런 걸 다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그렇게 되어갑니다. 변질이 되었다는 것이죠. 50년이 지나니까 뭐 그도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 2세대는 전혀 모르니까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는 바벨론의 자식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의로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인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4가지 결단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것은 어디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데도 더 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 안의 문제예요. 세상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과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이 더 가깝단 말이죠.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성령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가깝다고 보는 것은 바로 세상이고 우리가 멀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 왜 내 곁에 하나님이 없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약할 때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그 4가지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단이 찾으라는 거죠. 오늘 55장 6절 본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소절을 보니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문제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삶에 지쳐 있을 때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인정하는 때가 우리가 해피할 때 행복하고 쾌락을 느낄 때가 아니라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그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났을 때 건초더미를 말리라. 맞는 말이잖아요. 햇볕이 쨍쨍 떴을 때 사실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는 그쪽에는 햇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국 같은 데는 햇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나면 얼른 가서 말려야 돼요. 사실 일광욕도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원에 가서. 그때라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이제 차를 타고 직접 운전하면서 우리 처가 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한 호남고속도로 저 밑에 쪽 가다 보면은 도로가 갑자기 넓어져요. 왕복 2차선인데 그보다 훨씬 넓어지는 도로가 쭉 수십 킬로가 돼요. 그래서 왜 여기는 길이 넓을까 했는데 그냥 제 추측으로는 그런 거예요. 비행기가 혹시 비상 착륙 시에 활주로를 이렇게 고속도로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확실히 몰라요. 알아본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알아봤으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을녘에 가면은 여름하고 이 추수한 곡식들을 거기다가 쫙 말리는 거예요.
왕복 2차선만 빼놓으면 되니까 거기에 쭉 말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쫙 말린 거예요. 아주 보기 좋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그 때를 알아야 돼요. 벼를 말리고 고추도 말리고 곡식 등 말리고 말리잖아요. 인위적으로 말리는 것보다 태양 초가 훨씬 낫다 그러죠. 고추도. 그렇듯이 이 때를 잘 알고 우리는 그 때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기한이 있는데 그 안에 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한이 이만큼 주어지면 때는 그 안에 하나 둘씩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쭉 보면은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쭉 때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때를 항상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문제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전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할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상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일을 안 할 뿐이에요. 근데 그때를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럼 때를 놓치지 않게 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을 때 다음에 우리가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삽니까? 정말 온갖 죄악과 전쟁, 그 욕심, 욕망 그런 것 때문에 무지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 우리는 그때를 하나님을 만날 때로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왜 우리는 이때가 날마다 힘들기만 하지?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알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찾는구나. 이 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 내가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야 되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그 때라는 거예요.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은 안 돌아오니까 문제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뒤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반드시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살아가야 할 방편과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을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 돌아오라는 말은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잡고 돌아갈 때를 잡고 딱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돌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긍휼히 여시고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인 된 사람만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낸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믿음은 믿음, 세상은 세상,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가 아니라 한쪽만 고집하라는 거예요. 한쪽만. 신앙을 고집하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고집하라.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에
충실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방법은 회개의 길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회개의 길을 열어야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어떤 게 악인의 길을 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이게 우리가 뭐 세상을 막 추구하는 것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무슨 악인의 길입니까? 불의한 생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빠져들면은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중독이 되는 것처럼 헤어날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결과는 악한 길이고 불의한 생각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탐욕, 욕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뉘우치고 회개의 길로 조금 더 우리가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어느 선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자족하는 삶까지만 해도 우리는 해피하게 살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회개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가 탕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잖아요. 저거 다 잃어버리면 돌아올 텐데 돌아올 길이 여기밖에 없을 텐데 차라리 가서 고생 실컷 하고 다 잃어버리는 게 아버지 생각에 맞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가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그리고 돌아오라. 나가서 늘 기다리잖아요. 이제 올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때요 찾으라 돌아오라 이 말은 하나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탕자의 회개를 통해서 돌아갈 길을 마련했으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는 의미는 뭐냐면 문제 속에 있던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라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빼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자잖아요. 부르려고 나옵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뭡니까? 간구라는 말이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 아니에요. 간절히 구하는 것. 그때 우리는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속에 수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쓰지도 못해요. 행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응답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위대한 초청의 결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요나를 아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니까 어떻게 하나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다시스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면 하나님은 이제 나를 떠나시겠지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같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자가 됐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머니까 광야를 가야 돼요. 누구 하나 자기가 같이 갈 사람도 없어요. 혼자 도망가는 건데 이 도망가는 동안에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이 장자권의 축복이 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으면 에서를 내쫓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정말 도망자의 삶,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망치다가 도망이 아니죠. 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돌을 하나 베고, 뭐 베개가 있습니까? 이불이 있습니까? 그냥 옷 입은 채로 돌 하나 베고 잠을 들었어요. 이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와 함께 있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네가 지금 도망자로 피해 나가지만 다시 이 땅으로 너 집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야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 아시잖아요.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방법이 뭐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라고도 모르고 그냥 예수 선생이시여 막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10명이. 문둥병자가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법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10명이 함께 부르짖잖아요. 부르짖는, 그러면은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에게 응답하셨고 또한 10명의 문둥병자에게도 응답하신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문제 속에서는 주님을 불러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면 우는 가슴으로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병든 자도 있습니다. 육신에. 마음에 병든 자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간절히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축복은 바로 우리 부르짖음의 입술에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단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자, 55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갈 길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버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있습니다. 누군가 주위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든지 환경의 탓이라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력하게 우리에게 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요. 버리지도 않고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것 같아도 다 이게 동일한 거예요. 네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번에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이슈가 됐던 거,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고 소리치다가 그냥 사지가 들려서 입틀 막이라 그러죠. 그 끌려 나갔어요. 그리고 엊그제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또 끌려 나갔어요. 똑같이. 근데 왜 끌려 나갔어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어. 이렇게 정말 그 대통령 앞에서 누가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정말.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뒤늦게 행동한 거 있기는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버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 되면 나를 포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리라는 그 생각도 다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 생각지 않은 거예요. 내 조건, 요구 조건, 이 정상적인 거고, 이게 바람이고,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의로운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높은 사람이 됐든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희생정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주님은 얘기해요. 세상 풍조를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가는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자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썩고 없어질 육신이 얼마나 너에게 귀하길래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짐을 버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릴 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벗겨주시기도 하겠지만 버릴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버린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버린 모습을 보고자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내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불의한 길에서 의로운 길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구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자랑을 하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내가 더 높아, 너희들보다 내가 더 똑똑해,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해요.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똑똑해지고 영리해서 지혜롭고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자꾸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올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은 것을 원하시고 높은 곳에 계세요. 하나님의 것은 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땅의 것을 다 포기했을 때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재산을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재벌이에요.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좀 줄 것 같아요?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상속자만 줘요. 상속자들끼리도 다투는데 누가 우리에게 주겠어요? 오직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집을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은 놀랍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만, 우리 신앙만, 우리 영적인 모든 것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축복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대하여 악한 것을 다 버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생각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과 육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러 나온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또 오늘 가져온 문제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회개의 문을 열고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의 백성들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우리와 함께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나의 못된 것을, 의롭지 않은 것을, 불의한 것을 버리지 않았다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큰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물된 동산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주의 이름만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우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찾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늘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틈을 채우리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나의 나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의 방법인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마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병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갖다주고 몸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이 시간 성도들 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근심 걱정을 갖다주는 악한 세력도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과 직장, 학업, 그리고 물질에 방해하는 사탄 마귀 권세들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 번은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예배를 통해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관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 삼아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물결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에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잘 찾아 정말 때를 잘 만나서 하나님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11조와 그리고 감사의 예물 그리고 선교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귀 쓰일 때마다 저들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이름에 생명책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쓰이는 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운행 동행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